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또 색다른 공간에서 만나니까 또 새로운데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세기 말이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당대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였어요.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조기 졸업한 최고의 심리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정규 교육이 없이 의대를 졸업한 천재적인 아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슈퍼 유전자가 이 윌리엄 사이디스에게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18개월에는 어른들이 읽기도 힘든 뉴욕타임즈를 읽어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고작 8살의 나이에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를 포함해서 총 10개국어를 했대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죠.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 20개국어는 하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어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통해서 11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썼고 16살에는 우등으로 졸업해서 학계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천재로 거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받기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천재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능력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다름 아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 사이디스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심리학자인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최고의 교육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사이디스의 내면은 처참하게 박살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강압적인 교육에 힘이 들어서 사이디스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느 마을로 숨어서 단순 마켓 점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집회 개선원 등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여생을 보냈다고 해요. 참으로 안타깝죠.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 재능이 빛이 발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영화로 보셨을 것 같아요. 영도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조선 21대 왕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인 것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세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영조에게는 이 사도세자가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 한번 잘 키워서 성군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아주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세자의 기질이 어땠죠? 아버지와 정반대, 아버지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사도세자는 학자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예술을 사랑하고 무예를 즐겼다고 합니다. 저도처럼 예술을 아주 사랑한 것이 사도세자였어요. 저는 시대를 참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결국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눈에 사도세자의 기질이 눈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다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안타깝게 뒤주에 갇히게 되고 8일 만에 비참하게 굶어 죽게 되는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버드의 보리스 교수와 이 영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 넘친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아니야, 그 사람들 나름 사랑할 수 있어.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었으니까 그것 또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랑의 종류들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가면을 쓴 욕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거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맞게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던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원어로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묻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여준 진짜 사랑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대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스트로게, 세 번째는 필리아, 네 번째는 아가페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이거 언젠가 한번 했는데. 에로스는 무엇이냐면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해요. 남녀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영원할까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다 헤어지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정이에요. 스트로게. 이것도 영원할까요? 예, 영원하지 않아요.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 필리아가 이제 우애입니다. 우정입니다. 그럼 스트로게는 과연 완전할까? 비교적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주는 사랑은 정말 다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잘못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망친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랑이 완전할까? 성경에서 고대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 가지 모두 다 사랑이라고 불리지만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완전하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곤 합니다. 이 원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아가페의 사랑을 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리아의 사랑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을 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같은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보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너도 나한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주님, 필레아, 제가 주님을 어떤 형제로서, 어떤 우정으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래도 좀 어부 출신이니까 글을 몰라서 무식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베드로는 그냥 두 팔 걷어붙이고 아가페의 사랑 2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밑바닥을 철저하게 직면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학계에 따르면 굳이 그 원어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요한이 문장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수사법이었다면 17절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근심할 리는 없습니다. 막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거에서 마음이 털컹 주저앉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그 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자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럼 너 필리아의 사랑을 할 수 있겠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안에서 이 대화 안에서 그냥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뭔가 세 번 물어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어떤 요소로 알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 맞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너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못하겠어? 그럼 필리아의 사랑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어쨌건 담당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위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직장에서 어느 좀 리더 격인 사람은 이 위임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맡겨주는 것이 그 조직,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 입장에서 너무나도 어떤 갈급한데 리더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무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맡기더라도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하고 싶은데 뭔가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반복적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한 영혼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아무한테나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들을 뒤엎으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너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해. 그리고 내 양 좀 먹여줘. 네가 갖고 있는 걸로 양을 먹여줘 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양떼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한 영혼 한 영혼 하면서 뭔가 1:1 양육 뭔가 그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만 성경에서 한 영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 한 영혼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포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영혼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널 다시 한 번 더 신뢰할게. 100% 신뢰할게. 너가 배신자고 도망쳤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너의 정직한 고백을 내가 믿고 이제 내 소중한 양들을 너한테 다시 맡길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제가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진 분들이라면 쓸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이 배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양떼를 곧바로 맡기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빠삭하게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영역, 베드로와의 관계 영역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얘를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과거의 베드로의 잘못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기준을 꺾고 완벽하게 져주시는 사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보리스 교수, 영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아까 말했지만
잘못됐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꺾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내 입장만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의 영혼, 그 한 영혼을 잊어버렸죠. 자신들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정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용서하는 대신에,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대신에 베드로라는 한 영혼을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바꾸어 말하면, 야, 일보다 너가 중요해. 너의 영혼이 더 귀해. 너 다시 한 번 더 나와 길 걷지 않을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 살려내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답이 아니에요. 숨막히는 정답으로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뒤주에 가둬져서 죽는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자.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너무 무리한 정답만을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대면서 여기까지는 너가 와야지, 이건 너가 해야지, 난 그건 못해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생명은 결코 흘러갈 리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밑바닥까지 기꺼이 찾아와서 눈을 맞춰주신, 정말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충만히 많이 느껴야 돼요. 많이 느껴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와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낌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기꺼이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간증집을 정말 많이 읽었었던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쪽방촌 사역을 좀 갔습니다. 막 많이 간 것은 아니고 그래도 생각날 때쯤 한 번쯤 갔습니다. 근데 왜 갔냐? 뭔가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막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갔냐? 아니요, 거길 가면 제 바닥을 볼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들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내가 정말 피하고 있구나. 이런 바닥을 보면 제가 뭔가 잘한다고 이렇게 좀 나섰던 것들이 겸허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뭔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좀 가난한 마음이 필요할 때면 그 쪽방촌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광야교회라는 교회의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서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 출신, 그 쪽방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노숙자나 사업에 실패해서 숨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님들,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조폭 출신,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곳에 가서 도시락을 막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들어야 될 대답이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죠. 근데 옆에서 욕해요. 왜 자기는 안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 맞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손 찍어보랍니다.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2시간 섬기고 오는 건데 이 목사님은 그냥 사역, 인생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이런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유명한 목사님이 대형교회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이런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등을 지고 그 대형교회 제의를 거절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조건이 왔는데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님들이라면 감동 조금은 받아야죠, 그렇죠? 야,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구나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인데 돌아서니까 술에 잔뜩 취해서 예배당의 상들을 막 엎기 시작한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음날 목사님 찾아와서 막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헌금을 도난을 당했대요. 마이크를 사놓으면 그 노숙자들이 훔쳐다가 전당포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 예배드리는 날도 너무 많았답니다. 이런 상황이면 목사님도 그에 맞는 잣대를 댈 법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건드리면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가이드를 제시할 법했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 묵묵히 이렇게 뺨을 맞아 주셨대요. 그리고 파출소에 누군가가 끌려가면 먼저 가서 합의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시리께서 목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과를 하지 말든가, 차라리 그냥 나쁜 놈으로 살든가, 또 용서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올 때마다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니 수백 번을 그렇게 져주고 속아주고 기다리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주 일부예요. 아주 조금 그 중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매서운 정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을 위한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들의 기준에 맞게 눈높이를 낮춰주었던 그 눈높이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피곤하시겠지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흘러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생명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과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화예요, 변화. 내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곳이 변화되고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째 똑같다? 여러분, 그럼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의 변화, 기능의 효율화, 물론 이런 변화도 좋아요. 내가 수십 년째 섬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대로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변화인 거냐면 더 근본적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충분해, 난 이걸로 살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채워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라는 행위를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느껴보지 못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큰 차이를 못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변화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철옹성 같은 거짓 평안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해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던 게 아니었나 보다. 이것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가치관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그 가치관이 얼마나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어떤 사역의 정도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리가 사람한테 들어가면 변화돼요. 영혼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과 평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 본문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래, 주님이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잣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 이거 뭔가 다른데?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건가 보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여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 이 세상의 공고해진 세계관과 영적인 암흑 속에 여러분들이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냥 찬양 몇 번 잘 부르고,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눈높이 사랑을 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면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같던 사람들의 영혼에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타고 흘러가,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흘려보내며 다시 한 번 더 그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케 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